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첫 마디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장부 생각을 할 때 우리 동에서는 징기스칸 같은 인물, 전쟁의 신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휩쓸었죠. 서구에서는 알렉산더 같은 인물, 우리가 대장부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견해가 다르지만 각각 만주와 그리고 신의주 일대를 휩쓸었던, 그리고 조선 팔도를 주먹 하나로 평정했던 우리 시라손이라든지 또 그 외에 그런 분들을 얼른 떠올리게 되죠. 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내 대장부는 울면 안 된다라는 요건, 그리고 계집애하고 고무줄하면 뭐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대장부의 이미지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갖고 컸습니다. 성경에서 대장부는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등장을 하는데요, 힘이 있었고 그래서 유명했던, 고대의 명성이 있었던, 그리고 그 후에는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신장이 거대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당대의 영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입니다. 니므롯은, 영걸이라는 말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냥꾼이요, 용사였던 그 후예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와 대별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걸 또 우리 대장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니까. 왜 대장부냐? 하나님의 뜻대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대장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을 빌면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근거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이미 준 땅이다. 가서 차지하면 된다. 전쟁해라. 전쟁하는 신용만 해라. 여리고성 그냥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이 너희의 손아귀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고 힘을 가지고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이 나라는 내가 너에게 준 나라다. 다윗으로부터 너에게. 오늘 본문 1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다윗이 죽을 날, 다윗이 주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더 나가서 12절 보면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주어가 다윗에서 어느새 솔로몬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택한 아들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했고, 그에게 왕위가 물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대장부가 되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너는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대장부는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로 가서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걸 뭐라 합니까?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세상의 그림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대로 다 성취되면 만사형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목에서도 우리는 만사형통을 볼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것.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이 형통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형통과 지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혜는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고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요, 그 지혜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의 삶이 그 뜻 가운데 붙들린 삶이 형통하는 것이죠. 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재고 계획할 때 그것은 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는 그냥 소리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지 말았으면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요셉을 응원하는데 그는 감옥 속으로 지하 감옥으로 던져지죠. 그때도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셔서 작은 곳에서 그를 훈련하여 그를 큰 일을 그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의 삶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나 감방 속에 갇혔을 때나 모두가 다 형통하고 있는 발걸음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군에 가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종병이 되게 해주십시오. 군종병은요, 막사에서 생활하지 않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 이 2년 남짓된 시간도 헛되이 허투루 보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한 헌신의 시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 시간조차도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저의 일생 한순간도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저를 군에 가서도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군종병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매정하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 바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훈련소에서부터 거쳐서 이등병 생활 다 하게 하시고 1병을 거쳐서 상병 달고 2등병에서 상병까지는요, 요즘은 좀 다르죠. 제가 군 생활할 땐 1년이 꼬박 걸려요. 1년 동안. 그런데 고생은 그때 다 하잖아요. 네? 진급하면 좀 덜 하잖아요. 고생 다 하고 나서 상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연대군종으로 세워주시는 기도를 응답하셨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가자마자 바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셨습니다. 사병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충을 제가 익히게 하시고 나서 군종병이 되었을 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고 알고 목회하는 거하고 공부만 딥다 해가지고 목회하는 거하고 여러분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을, 성도의 삶의 자리를 알고 경험하고 했던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마찬가지죠. 요셉이 바닥에서부터 경험을 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가 총리 대신 노릇을 더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기도하는 대로 족족 이루어지고 잘 되길 원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거 주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형통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장부에게 있는 형통과 잘됨, 이게 조건인가?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신명기 내용을 여기 가져왔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조건입니까? 신명기 말씀은요 다 조건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 안 하면 저주다. 복은 우리에게 조건으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이 신명기만 딱 떼서 보면은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통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조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을 받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복이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헌금 드릴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역대상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한 이유도요, 그 전을 건축하기 위한 전리품들을 모아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뒷받침을 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면 금덩어리인데 이거 바치면 복이다. 그러면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지 않고 신앙 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입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드리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거, 이거 조건이 아니에요.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먼저 선포하시고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증거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요? 조건 같아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 조건이죠. 그런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지키면 병을 안 내리고 안 지키면 병을 내리겠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너희가 지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러나 너희가 혹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난다 하여도 나는 너희를 붙들어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고쳐서 너희를 쓰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복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은 어디서 약속하셨느냐? 창조 때. 여러분, 창조는 은혜요,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내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창조는 명령이 있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의 창세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요 무엇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복을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이거 조건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12장 2절에 하나님이 복을 다시 명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세기하고 똑같은 구조죠.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 창조는요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계시록까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치료하여 이 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무조건의 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고쳐서 복이 되게 하실까요? 우리는 인생길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하면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신다는 것, 강압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애굽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왜? 흉년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합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것인가,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성도의 삶에 허락하셨어요. 실패와 좌절의 고배를 마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느덧 모리아산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여기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주시면, 그리고 아들을 얻고 웃습니다. 그것을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 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혹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사랑이며 신뢰이며 믿음이며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도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복의 절정, 복의 진수,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들 하나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내 몸에 병 하나 고쳐주시는 거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더 잘 되는 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잔가지죠. 그러나 복의 오리지널은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가면 이 사상이 관통을 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그 복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신령한 복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란 것은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어린 양, 그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예수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거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이보다 뭐 더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대장부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배후가 되어주십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 거 다 아시죠?
최근에 저희 처제가 집에 와서 며칠 머물다 갔는데, 저는 강아지가 소파에 올라오는 거, 침대에 올라오는 거 걸리면 넌 국물도 없다. 주제 파악해라. 너는 짐승, 나는 사람.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피조물. 근데 요 녀석이 처제가 개를 굉장히 예뻐하고요, 저희 강아지를 아주 극진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처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요 녀석이 딱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걸렸죠. 그리고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 너는 의미상은 지금 대장부다. 얘는요, 우리 이모가 옆에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명령했어요. 요압을 처단하고 시므이를 없애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면 그에게 복이, 너를 저주하면 그에게 저주가 가리라. 요압은요, 다윗의 태평성대를 바랐던 그 다윗의 얼굴에 먹칠을 했던, 죽여서는 안 될 무고한 피를 흘렸던 자가 바로 요압이에요. 시므이는요, 대놓고 다윗을 악독한 저주로 퍼부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처단이 돼요. 그러나 한 사람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이 바르실레니까요. 바르실레 아들들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라. 이 말은요, 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일생 다가도록 왕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형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세요. 여러분을 더 깊게 만들고 폭넓게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광되고 더 수준 높고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같이 계시니까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고난으로 주저앉은 자리에서 말씀 의지해서 분연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